에스라 2장 말씀이 70절까지인데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어서 중간중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홈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래서 3절부터는 집안별로 족보가 나옵니다. 3절에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집안별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지역 출신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그리고 36절로 가면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36절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그리고 40절에 가면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그리고 43절부터는 성전의 일꾼들이 이제 나옵니다. 43절 느디딤 사람들은 사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요 자손과, 그리고 55절에는 솔로몬 왕의 종들의 자손의 이름이 나옵니다. 55절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레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라다 자손과, 그리고 이제 기타 사람들이 59절부터 63절까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직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로 나오는데 아마도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59절 델 멜라와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여 있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62절부터 7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6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7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전의 삶을 선택하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오게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안악조선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밤새 통곡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죽노니 차라리 돌아가자, 이집트로 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망령된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할 때에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면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이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용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한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40년 동안 40일을 정탐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허송세월한 게 아니고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낮추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죠. 훈련하신 거예요. 그 테스트 하셨는데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떡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불기름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하면서 40년을 보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부터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의복도 휘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그리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시간인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하시면서 허송세월한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고자 하심이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훈련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의 결과 요단강을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이 범람할 때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 3장 13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 물이 넘친다는 얘기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자들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미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바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물이 막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요단강 건너러 가시니까 발을 담그고 요단강이 강물이 끊어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거죠. 훈련을 받은 결과가 아주 좋네요. 지금 바벨론 그렇게 해서 이집트에서 포로에서 이집트 종에서 놓여나서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놓여놨잖아요. 지금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도 이제 70년을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 나오게 될 때에도 이들에게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훈련했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었어요. 이사야 2장 65절, 에스라 오늘 읽은 말씀 65절에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돌아오는 귀양민들 중에 종이 있었네요. 남편과 여종이 몇 명이요? 7,337명이에요. 종들이 7,000명이나 넘게 있었네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아니면 부자였다? 부자였다는 얘기예요. 7천 명이 넘는 종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거기 그것뿐만이 아니라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랬대요. 노래하는 사람이 왜 필요하죠? 만약에 부자들은 연애를 벌이거나 그런 파티를 하면 그런 파티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파티를 흥겹게 하려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대충 조금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노래하는 사람들을 둘 만큼 아주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들이 돌아와가지고 귀향에 성전 건축할 때 예물을 한번 보시면 참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에스라 2장 68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금이 6만 1천 다리기래요. 다릭은 다리오 1세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인데 바벨론의 그 동전의 단위인데 이 한 다릭은 그때 당시에 황소 한 마리의 가격에 해당한답니다. 근데 오늘날 올해가 2021년의 소해잖아요. 올해 소값이 황소값이 뭐 500만 원, 600만 원 한다는데 옛날에는 뭐 100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 정도 시세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이게 6만 1천 다리이면 이게 보통 금액이 아니죠. 근데 이걸 금으로 무게를 달아보니까 금이 513.9kg랍니다. 510kg예요. 510kg. 514kg. 500kg면 얼마나 되나요, 이게? 한 200억이 넘어가는 돈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1만에는, 은이 5천만이라고 그랬거든요. 1만에는 한 사람의 5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이랍니다. 그러니까 5천만이니까 5년치 하면 5, 25, 2만 5천 명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래요. 이게 은의 무게를 따져보니까 은이 2,850kg입니다. 주석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단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액이 굉장한 그냥 대충 뭐 이런 금액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금액을 예물로 드릴 만큼 이들이 부유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그런 결단이 일어났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10절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포로된 그 곳에 가서 그냥 종처럼 살지 말고 거기서 결혼하고 아내를 낳고 하면서 뭘 하라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기억하라는 것.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이들이 거기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또 우상을 숭배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잡혀갔는데 거기서도 우상을 숭배하면 그거야 정말로 말종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70년이면 돌아갈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 편지를 읽으면서
이들이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었구나. 그러면서 바벨론에 있을 때 그때의 말씀들을 수집하고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경을 만드는 작업들이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말씀을 읽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70년을 기다렸겠어요. 근데 7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마음을 품을 때에 그것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1절에 오늘 읽은 말씀 에스라 2장 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하면서 그 자들을 사람들을 쭉 이름을 쭉 적고 있는데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이 말씀을 읽는데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바벨론에서 온 최초의 사람은 누굴까요?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디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갈디아가 어느 땅이죠? 바벨론 땅이잖아요. 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우르가 맨 밑에 동그랗게 빨갛게 된 게 우르거든요. 그리고 바로 위에 네모나게 파랗게 되어 있는 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때의 그 지명입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면 맨 꼭대기에 세모로 되어 있죠. 거기가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란까지 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지금 페르시아, 고레스가 점령한 페르시아 제국이 된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바벨론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죠. 바벨론을 망하고 페르시아가 됐는데, 근데 거기에 처음 떠났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너의 고향 친척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이는 땅으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거기를 떠나서 가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에 있을 때에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그때에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자손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이 그곳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출바벨론 하는 이 사람들, 결단한 사람들, 말씀대로 그것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들이 기도를 했지만 정말로 그 기도대로 70년이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자기 마음에 품을 때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려면 그 비전을 선택하려면 첫 번째로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비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에스라 1장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감동받다라는 것은 흔들어 깨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으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이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자기 것으로 받는 사람들,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회자로 서원기도로 태어났지만 제가 그것을 제 마음속에 감동함으로 받을 때까지 30대 중반일 때까지 방황했어요. 제가 받고 나서 또 1년 더 있다가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학교 시험 3개월 남겨놓고 시험 치면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붙여주시면 정말로 하나님 뜻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쳤는데 덜커덕 붙어버린 거죠. 그러니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는 사람, 수호야, 네가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제 가슴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비전의 삶은. 그런데 말씀이 내 영혼에 파고 들어오게 하려면 얼마나 묵상을 해야 될까요? 묵상한다고 바벨론을 떠나기로 결단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무조건 나를 움직이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제가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제가 모태신앙인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 주일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듣고 배웠는데요. 말씀이 무조건 나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 깊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감동받은 사람이 그 비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도시에서 그렇게 종을 두고 노래하는 사람들까지 둘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예물을 성전 건축에서 드릴 만큼 부유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도시의 모든 것들을 다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떠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할 정도가 되려면 두 번째로 말씀이 내 영혼 깊숙하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들어온 것이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 1장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지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성전을 감동받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에스라 1장 5절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이 자기 안에 훅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성전 건축한다는 건 예배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제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놓고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예배한다는 게 그 목적이 감동이 될 만큼, 정신이 번쩍 들 만큼 그렇게 다가오려면 보통의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결정을 할 때까지 참 오래 걸렸거든요. 새로운 삶이잖아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이들이 70년 동안 하나님을 찾고 했던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기도가 이들 마음, 영혼 깊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죠. 와,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성취가 됐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돌아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제사장들에게는 참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방 나라에 있으면 제사장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자기들의 원래 일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전으로 돌아오면 오히려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의 지위와 위치를 회복할 수 있으니까 오려고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람들이 다 떠받드니까 분양하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제사장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화려한 예배 의식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었길래 그렇게 올 수 있는 결단을 하겠습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려면요, 뒤에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에스라 2장 40절 오늘 읽은 말씀, 레위 사람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레위 사람. 그리고 41절에는 노래하는 자들, 성전에서 찬양대를 말하는 거죠. 아삽 자손이 나오고 42절에는 성전 문지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식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레위 이렇게 제사장 뒤에서 섬겨주는 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메리트가 없어요. 사람들이 뭐 떠받들어주고 막 그런 아주 막 그런 존경받고 막 하는 그런 위치로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귀한 일이지만 제사장만큼의 그런 지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수가요 적어요. 집안별로 아까 구분했잖아요. 그 돌아온 귀향한 사람들을 백분율로 따지면 집안별로 따지면 53.2%고요. 지역별, 출신별로 따지면 29.6%고요. 제사장들은 14.7%인데 레위인들은 0.2%, 찬양대 레위인은 0.5%, 성전 문지기 레위인은 0.5%예요. 다 해봤자 1%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러니 수가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사실은 기업이 없잖아요.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인데, 그런데 와봤자 자기들이 뭔가 거할 성업도 없고, 그리고 성전에서 그렇게 뒷바라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올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는 사람이 적어요. 나중에 에스라 8장 15절에 에스라가 2차 귀환 명단에 포함돼가지고 에스라가 올 때에 레위인들을 찾는데 15절에 8장 15절에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레위 자손이 없어가지고요 3일 동안 머물렀어요.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찾아가지고 한 18명 정도, 10여 명 정도를 나중에 겨우 찾아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 그런 메리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결단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여호와를 예배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우대를 받지 못한다는 한이 있더라도 오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거죠. 아닙니까? 그 목적이 분명하니까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 중에서도 귀향하려고 하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예배하려는 그 목적, 그래서 그 비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결단이 요구되는데, 세 번째로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요구되는 거예요. 43절에 느디딤 사람들은 이렇게 나가잖아요. 사하 자손과 하소베 자손과 다파고 자손과. 근데 이 느디딤이라는 단어는요, 음력한 거예요. 발음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네탄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나탄이라는 단어에서 온 복수인데 이게 주어진이라는 뜻이에요. 선물로 주어진, 바쳐진 자들 이런 뜻이에요. 뭐가 선물로 주어졌지? 뭐 어디에 바쳐진 자들이지? 민수기 31장 28절에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반은 절반에서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전쟁에 나갔다가 노량물을 취한 것 중에 사람이 있으면 그 받은 절반에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 중에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그 제사 예배 의식을 할 때에 레위인들 밑에서 있는 종들이 바로 이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그 일꾼으로 있던 사람들이 바로 느디딤 선물로 주어진 바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9장 27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기브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이 성전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 자들로 거기에 종들로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호수아 시대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레위인들에게서 또 밑에서 일하는 종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종들, 즉 성전을 섬기는 막노동 일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느디딤 사람들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걸 번역하기 힘들어서 느디딤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성전에서 일하는 종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에 있으면요 종들로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자기들의 가정을 꾸미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돌아오겠다고 결정을 해가지고 성전에서 레위인 밑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니죠. 말 그대로 헌신이죠.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을 살면 되는데, 편하게 살면 되는데 굳이 오겠다고. 그러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사람들의 헌신은 보통 헌신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가나안으로 올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는 헌신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 이집트에서 종에서 놓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때에도 부르심 받았을 때에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잖아요. 오늘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출 바벨론한 사람들도 그렇게 자신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자기들의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자들로 살고자 결단하는 비전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려고 돌아오는 헌신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결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도 사실은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삶에 계속 얽매여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는 어렵겠죠. 옛 삶에서 떠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떠났는데, 근데 자꾸 육신에 매여서 못 떠나고 있으면 그게 고통인 거예요. 주님을 믿고서 떠나는 삶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계속 이 옛 죄된 습관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그 마음을 자꾸만 그 세상에 주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과감히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있는데, 옛 죄된 습관의 삶, 그 세상의 삶의 터전을
놓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귀향하는 이 백성들이 몰랐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황폐해져 있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예물을 드릴 때에 이거 좀 챙겨놓고 싶다. 이건 여기는 황폐해서 먹고 살 게 없네. 좀 예물을 다 주지 말고 좀 내 거 챙겨야 되겠는데? 보니까 너무 삭막한데? 뭐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산하지 않고 예물로 드리고자 정해놓던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이, 믿음의 결단이 일어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갈 때에 내 가슴을 뛰게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 비전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꾸만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면 되겠습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다가 이제 교회가 너무 커지고 하면서 이제 자신이 다 할 수 없어서 제자 훈련 사역을 부교육자들에게 넘겨줬대요. 갑자기 이제 제자 훈련을 자기가 안 하니까 너무 그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1대1로 제자 훈련을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부교육자가 제자 훈련을 하는 방에 몰래 가가지고 문에다 귀를 대고 들었대요.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는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보면 제자 훈련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좀 사그러든 듯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제자 훈련이 교회 사역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카노 목사님에게서만큼은 그것이 가슴 뛰게 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교회 사역을 해감에 있어서, 아니면 자기 인생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일어나려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흔들어 깨워서 감동받고 나를 던지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전이 퇴색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안주하고 그러면서 순수한 그 열정, 비전들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지? 그러면서 자꾸만 현실을 보고 슬퍼하는 일들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비전의 삶을 선택한 우리, 처음에 우리가 이 말씀 받고서 시작했던 그 마음, 그걸 가지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